오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 명절에 조금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요, 그 성 그리고 그 온 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땅에 난 식물들 몽땅 다 엎어서 멸하셨대요. 몽땅 다 엎어 놓으셨답니다. 그냥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몽땅 다 집어 던져 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들들,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식물들, 그 공간과 거기를 채웠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정반대로 몽땅 다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모든 것들을 멸하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릴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러지만 동성애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그냥 동성애라는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읍과 거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짖게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을 신음하게 하고 괴롭게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많이 들려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도 그냥 욕심으로 가나안을 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가 관영했대요. 거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자식들을 막 불에 태워 죽입니다. 자기의 종교성,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식들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타 죽는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죠. 그게 차고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치우시겠다고 얘기하셔. 가증한 땅 내가 없애겠다. 땅이 부르짖는다고, 가나안 땅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의인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렇지만 그 기억을 촉발한 건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사람들을 너무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신음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멸하시고 집어 던져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무서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읍, 어쩌면 최악의 도시가 멸망받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최악의 도시가 멸망받는 게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도시 안에 그리고 그 도시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복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요, 복이 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성 안에 그리고 그 성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도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고,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욕심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심이 달라요. 우리를 그렇게 복 받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요, 고개를 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도 부르짖음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슬픔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깨어지는 사람들 많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 많고, 그 비명 지르는 것 안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그 비명 바로 옆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복이 되는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설 명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기 지금 두 친척이 있어요. 숙질인가요? 아저씨랑 그리고 조카가 지금 나옵니다. 조카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요, 아저씨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도대체 아저씨는 이 조카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의 그 약속을 받은 아저씨,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누리려고 했던 그 조카, 이 삶에 얽히고 그리고 슬픈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척들이 있어요. 어려운 조카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아저씨들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복이 되게 하셨다는데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그 도시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어쩌면 아쉬움 그리고 가슴 아픔, 서글픔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최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3절 본문 처음 시작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소알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조금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 소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해요. 그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서 난 모든 식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여호와께서 내려치시죠. 롯은 살았습니다. 그죠? 롯은 살았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롯의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요,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사람 롯이 소돔에 살아요. 소돔에 살아요. 그곳에 살면서 롯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온갖 악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받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렇게 고생했지.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 마음이 의로운데 거기서 맨날 보고 듣는 것이 악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심령, 그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상하다는 거는 그냥 가슴 아프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뭔가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데미지가 있어요. 맨날 보는 게 그러다 보니 데미지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 행실들을 보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셨다. 약간 상하고 고통스럽고 조금은 문제가 생긴 사람, 그러나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경건하다고 판단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베드로 후서가 롯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경건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상해 있지만 경건하다고 판단하셨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그곳 소돔에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롯은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롯을 가만히 보면요, 롯을 가만히 보면 롯에게는 뭔가 이상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롯은 애쓰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애써요. 애씁니다. 뭘 좀 하려고 애를 써요. 세상과 달리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해요. 19장 처음 시작하는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 둘이 소돔으로 옵니다. 소돔이 얼마나 나쁜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여호와의 사자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두 나그네처럼 처음 온 이 사람을요, 상관하겠다고, 성경에 보면 상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우르르 몰려왔어요.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뭔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게 성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동성애요, 집단 성폭행이죠.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뻔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아주 폭력적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일을 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다반사이지만 소돔 사람들은 더 심해요. 하지만 롯은 다르죠. 처음 온 이 사람을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뭘 해보려고 거기에 겁주고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하지만 롯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롯이 맞이해요. 우리 집에 가자고, 발 씻으시고 편히 있다가 내가 식사도 대접한다고. 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소돔 사람과는 달라요. 폭력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롯은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모셔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브라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롯이 그 두 사람을 환대하는 걸 보는데요, 18장에 보면 롯이 바로 이 두 사람 더하기 여호와 셋을 환대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 헤브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오시라고 그냥 가지 마시라고. 오셔서 똑같이 얘기해요. 쉬셨다 가시라고, 먹을 것 드시라고. 18장에 보면 여기 롯 19장에서 롯은 온 그 손님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해요. 무교병이라는 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고요, 뭔가 좀 퐁상퐁상하지 않은 빵입니다. 그런 떡을 대접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걸 기억한다면 롯이 조금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셋이 왔을 때 사라에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래요. 고운 가루예요. 거친 가루 아니고 아주 곱게 간 가루입니다. 그걸로 떡을 만들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겠죠. 고운 가루 3쌀로 떡을 만들라고 사라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송아지 잡아라.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래요. 3사람 왔는데 송아지 잡습니다. 그거 다 먹습니까?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면 다 먹어요.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셋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근데도 기름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으래요. 아마도 송아지 중에서도 전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는 데가 있겠죠. 그거 얻으려면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대접하려고 살지고 좋은 송아지 잡습니다. 버터 가져오고 우유 가져오고 먹을 걸로 잔치를 차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옆에 섭니다. 시중 들기 위해서 서요. 무교병을 전하는 롯이 소돔 사람과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과도 조금 다릅니다. 롯은 의롭게 살고요,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조금은 못 미칩니다. 소돔에서 롯이 살면서요, 뭔가 하려고 해요. 악행을 없애려고 하고요, 선한 것들을 만들려고 롯이 분명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 19장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가로막죠. 그것도 그렇고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에 왔을 때 롯을 만난 곳은 성문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롯은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그날따라 할 일이 없어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의미가 특별해요. 성문, 어떤 그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 와서 컨설팅을 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땅을 주고 결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베들레헴 성문으로 가요. 성문의 장로들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돔의 성문에 롯이 앉아있다는 것은,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왔지만 롯은 성문 앞에 앉는 사람이에요. 꽤나 노력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뭔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롯이 그 자리에 갑니다. 조용히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롯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롯이에요. 하지만 롯의 그 수고가, 그리고 그 헌신이 소돔을 바꿔냈냐? 아니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악하게 굴고요, 여전히 이 땅은 그냥 최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애쓰지만 뭔가 못 미칩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9절 가보면요, 롯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진짜로 여기 욕 비슷해요. 이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네. 왜냐하면 롯이 이방인으로 와서 소돔에서 뭔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떠들어댔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롯은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멸망의 때가 왔다는 거 확실해졌을 때 천사들이 부르죠. 너 가족들 다 불러라. 너에게 속한 친척들 불러라.
결국은 아무도 안 와요. 친척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속한 뭔가 친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더 온 사람은 사위 둘 더 왔습니다. 사위 둘에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뭐 농담으로 여겨요. 롯은 사위들을 불러서 살리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만 여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하려고 하지만 되는 게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롯입니다.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머뭇거리는 사람이에요. 나가자, 이제는 끝났다, 빨리 가자. 천사들이 재촉하는데 롯은 망설입니다. 19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제 멸망 아니고 지체한다, 가자 그러는데도 롯은 지체하고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출발 못합니다. 출발 못하니까 결국은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손잡아서 끌어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롯이에요. 끌어내고서는 산으로 도망가라. 아니요, 산으로도 또 못 간대요. 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산으로 가다 재앙을 당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거 위험하죠. 뭔가 가려야 되는데 가릴 데도 없어요. 소알로 가겠다고, 소돔 옆에 조그만 성 소알로 가게 하겠다고. 소알로 가면 안 되냐고. 왜 소알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미련이 남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혹시 얼마나 부서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면 산 높이 도망가면 안 돼요. 어디? 바로 근처 소알쯤에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라는데도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요. 그렇다고 해서도 또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앞에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거, 그리고 또 그 전에 사람들을 대접할 때도 그냥 무교병을 내놓은 거, 사람들을 가로막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성의 변화가 없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해는 돼가요. 아, 롯은 그런 사람이구나.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심한 건요, 그 손님 둘을 보호하려고 롯이 애씁니다.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거 보호하려고 롯이 택한 방법은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19장 8절에 보면 그 물온 노소하고 그 폭력배 같은 애들이 폭도같이 와서 이 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할 때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나쁜 일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요. 손님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놓겠답니다. 딸은 도대체 뭔 죄가 있습니까? 딸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들이랑은 좀 다르겠죠. 아들이라면 안 내놨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니까 내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똑같이 비도덕적인 일을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잔악한 행위를 막으려고 똑같이 비도덕적인 일을, 왜 이런 일을 할까? 아마도 베드로 후서에서 슬프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늘 본 거 그리고 들은 것이 불법한 일을 보고 들었던 거죠. 그러니 그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 심령이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글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서글프고요. 롯을 가만히 보면 그 무기력함에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롯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해요. 복이 되고 싶어하죠. 소돔에 복이 되고 싶어요. 소돔을 좀 더 의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고요. 그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싶어하고요. 자기의 사위들에게도 잘해주고 싶고 자기 딸에게도 복이 되고 좋은 것 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는 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그 무기력함이 롯에게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어요. 의롭지만 고통하는 사람, 경건하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이 롯,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셨으나 하나님은 이 롯을 기억하시겠죠. 이런 롯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사람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 그리고 롯의 가족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롯이 이 둘을 보호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둘, 여호와의 사자가 롯을 보호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왔던 그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 그건 여호와의 사자들이에요. 다른 가족들 다 불러 모아라고 초청하라고 그 문을 넓게 연 것도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망설이는 롯을 재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호와의 사자예요. 망설거리고 머뭇거릴 때 롯의 손,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갑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거죠.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셔서요, 이 사람을 구해냅니다. 뭔가 복이 되는 삶이 살려고 애쓰지만 실패하는 슬픈 사람이요, 무기력한 사람이요. 하지만 경건하다, 의롭다, 네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라고 하시며 인자를 베푸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요. 산으로 못 가겠습니다, 소 아래 숨겠습니다라는, 어쩌면 그 억지죠.
그냥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어쩌면 두 마음, 기회주의적으로 엿보는 그 마음,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소알로 가자, 소알로 가라 얘기해 주셔요. 소알로 가서 결국은 소알도 불덩이 그 심판에 있어야 되는데 롯이 가는 바람에 소알, 작은 성읍이지만 거기가 살죠. 이 일을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소알로 가게 하시고 소알의 사람까지 살려주십니다. 롯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자비를 더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십니다. 롯에게 의가 있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못합니다. 늘 그렇죠. 우리도 롯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쩌면 롯처럼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경건한 사람, 네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실 때마다 우리를 왜 모르셔요? 우리가 복이 되는 삶, 그 약속을 받아 가졌지만 복이 되는 삶을 살려 하면서 서글프고 슬프고 무기력한 우리를 아십니다. 왜 롯은 그렇게 약해졌을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이야기에서 발견한다면 롯은 아브라함과 있을 땐 별일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부해졌죠. 복 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서요. 갈라설 때 땅을 정해라. 롯이 정한 땅은 요단강 옆에 요단 들녘이에요. 요단 들녘을 택한 이유는 왜 택했어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애굽같이 비옥해요. 거긴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요. 땅도 비옥하고 풍성한 그곳, 롯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을 택하니까요, 산 높은 곳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고지로 산으로 올라가요. 험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피해줍니다. 요단 들녘에만 있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단 들녘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뺏긴 롯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그 옆에 소돔으로 가요. 소돔은 더 좋아 보여요. 요단 들녘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 요단 들녘에 갔던 롯은 결국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세상에 끌어당김에 롯은 그냥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끌려가는 거죠. 세상의 풍요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되는 삶에 그 무기력함이 보입니까?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쩌면 무기력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무게에 비례해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끌려가고 연약해지는 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롯이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소돔의 방식 말고 복이 되는 삶을 더 잘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소돔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 삶은 연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회주의적이 되는 거죠. 소알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 여전히 눈치 보고 자기 유익을 찾고 롯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롯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도 요단 들녘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요단 들녘에 갔다가 소돔까지 가는 사람들, 세상이 점점 끌어지는 힘들은 점점 더 세져요. 여러분들 그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끌어다니는 힘은 세지는 거예요. 세지죠. 그러니 거기에 묶여서 세상을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그러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유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는 건 내 이 망설임. 왜 망설임이? 왜 내게 두려움이? 왜 내가 거기에 점점 더 끌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셔요. 그 행위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를 의롭다, 경건하다, 그러나 그들과 살다 보니 심령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라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건져주십니다. 롯은 구원받습니까? 예, 구원받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누립니까? 예, 복을 누리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소알에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 있지 않고 소알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는 사람 롯 맞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건 이 롯이 복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끌려서 지금 소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 롯처럼 기억하실까? 어쩌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여기 소알에서 그 연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서 그 연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뭐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3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뭔가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일찍 일어났고요, 2번 더는 언제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물과 떡을 주어서 내보내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2번째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모리아 산으로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독자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면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고요, 내 삶에 아주 의도적이고 그리고 내 삶이 아주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 내 아들의 생명, 그리고 어쩌면 내 자손, 내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마엘을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조카 그리고 소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소돔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죠.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싸웁니다.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 살려줄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50, 45, 40, 30, 20, 10 거기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흥정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18절을 보면요,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막 떨면서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런다고 저를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거기서 버티면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 18장 32절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거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내가 소돔을 멸망하러 간다라고 얘기할 때 둘은 먼저 갔어요. 여호와 혼자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못 간다. 여호와, 당신은 못 갑니다. 주님은 못 가십니다. 나랑 좀 담판을 쳐야 돼요. 어쩌면 야복강에 있었던 야곱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러고서 아까 얘기했던 50서부터 10명까지 가는 그 대화를 해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 간절히 하나님과 맞섰던 곳, 내가 내 조카 롯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조카의 복을 위해서, 내 조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싸웠던 그곳, 그곳에 지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기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봅니다. 연기가 올라온다는 건 뭐죠?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은 입에서요. 그렇게 막으려고 내가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내가 싸웠던 곳이요. 하지만 거기에 연기가 올라요. 롯이 소알에서 살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애매합니다. 뭐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 서서 그 연기를 보고 있어요. 연기를 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이 없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을 좀 기억해 주셔요. 소알에 있는 롯이 그 연기를 보고 있고요, 여기 여호와 앞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연기를 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보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늘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심판받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그들라오메 그 연합군에게 잡혀갈 때 물론 롯을 위해서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싸웠습니다. 자기의 군대 318명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거기 마므레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갔던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살렸었던 사람이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도 싸웠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도 싸웁니다. 연합군과 싸우는 두려움, 그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갔어요. 주 앞에 서서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우기며 그 두려움의 시간에도 내가 복이 되기를, 내 조카를 살려내기는 것, 내 조카에게 생명을 주려는 그 책임감 하나로 그것들을 버텨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보는, 그의 복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은 그 상황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되돌리지 못해요. 따지고 보면 딱 그대로는 아니죠. 조카를 살리려고 했지만 조카의 가족 중에서 아내는 죽고 셋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결국 소알, 거기에 있는 악한 사람도 어쩌다 보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소돔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몽땅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19장 16절 19절에서 말해요. 하지만 오늘 또 여기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적어도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건져내셨대요. 아브라함도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복이 되는 그 책임, 내가 내 조카를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랑,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섰었던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심판, 그 구원에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 나는 복이 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다 자기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에 서서 침묵으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들을 봅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는 능력 없이 롯처럼 내 욕심과 내 안전, 그것들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소알에 있을 겁니다. 소알에서 여전히 내 유익을 생각하며 여전히 두려움으로 내 가정의 문제들을 보고 어찌할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으나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소알에 있는 롯처럼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하지만 그 연기를 보는 자리가, 내가 여호와 앞에 섰던 자리,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내 가족의 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싸워나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달렸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내 가정의 어려움을 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된,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불이 떨어진 소돔을 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간구했건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건만,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 분명히 믿고 달려왔건만, 거기 불이 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서 있을까?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섞여 있어요. 그 황량한, 그리고 어쩌면 그 가슴 아픈 연기가 피오르는 그곳에 어쩌면 우리도 두 손,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마 그것들을 보며 서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 것 같을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 감사도 있을 거예요. 살리셨으니 감사하죠. 또 어쩌면 후회, 내가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 그게 왜 없겠습니까? 또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책임감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조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겠다는 내가 있는 책임감에 대한 확인,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겠다는 결단,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여호와 앞에 섰던 곳,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곳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침묵이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질 뿐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어렵죠. 어쩌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어쩌면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것,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침묵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흐른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는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가 거기 계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서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모두가 다 복을 얻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 피어나는 연기를 보시며 주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결심하시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겠죠. 그리고 또 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중보자가 되신 이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 소알에서 연기를 보는 롯을 기억하실 거고,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에 아침 일찍 일어나 침묵으로 그 연기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의 기도를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아브라함, 여기 서 있는 롯, 그 사람들 보십니다. 문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는 지금 이 연기가 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소알성에서 여전히 내 기회를 엿보고 두려움으로 여전히 그 끌려가는 것에 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소돔으로 갈 생각,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날 살리신 것 그것에 안도하고 내가 복이 되는 그 일에 내가 비참하고 내가 복이 되는 그 일에 내가 무기력함에 난 더 이상 그것들 포기하며 소알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이 되는 그 일을 이룬다고 애쓰고 힘써도 이루지 못해지는 일들이 있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쩌면 부르르 떨면서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에 그 연기들을 보며 침묵으로 서 있는 사람들, 어쩌면 눈에는 눈물 가득할 거고 두 주먹은 불끈 쥐어질 거고 마음엔 뭔가 뜨거운 게 움직이는 사람들, 내가 애쓰고 사랑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헌신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침묵으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복이 되는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무기력함을 누가 도우실까? 그러며 서 있겠죠. 내가 복이 되려 하면 내 연약함을 누가 도우실까? 내 기도를 누가 도우실까? 우리의 그 서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가 복이 되는 그 싸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더 온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연기는 날 겁니다. 우리는 그 연기를 어디서 보는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는 롯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서기를,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건져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인하여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 안에서 정말로 복이 되는 그 일을 향하여 전심으로 싸워나가는 하나님,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 서글프고 무기력한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기억하시다. 우리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싸움을 주님 보시니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